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이 되면 사망, 죄, 세상, 인간관계, 사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흠정역.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에 진리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려되 성령께서 내게 마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받은 하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할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 뇌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성삼일체죠.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는 하나다 해서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 우리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셔도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에 겉만 보면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있어도 영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 있으면 신이고 유일신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계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대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시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만 보고 인간으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했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신이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구조가 뭐가 다르냐? 인간은 몸이고 신은 영도 가지고 있다 해서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부활하면 죽지 않는 썩지 않음으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낙원에 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낙원에서 사시고,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시겠죠. 왜? 영이 생명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어봐야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시죠. 그래서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서 사시죠? 예수님 가시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시겠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인간들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하시고 어머니 마리아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고 사탄이 예수님부터 도망을 하죠. 예.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다섯 가지 죄, 사망, 세상, 인간관계, 사탄으로부터 자유하시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 신호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래서 주의 영만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다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영이 생명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어야 부활하고. 그래서 영이 있어야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인간들은 부활할 수가 있을까요?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선을 향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정죄의 부활을 당하면 불옷에 다 던져지죠.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지 이름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죠.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지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근데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없이 태어난다 해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예수 믿지 않은 분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기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걸 전하라. 누가복음 59장에서 60절. 인간들이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으면 산 자다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줘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 산 자들.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가고 죄 용서받으면 지옥 간다. 죄를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진다.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는 브로스에, 산 자는 나고네. 그렇잖아요. 이미 나고 들어갔죠. 산자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있죠. 성령 아버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께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브로스에 산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러 세례를 주러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 그런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고. 성령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몸이 죽어봐야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너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이 없도니라. 그분께서는 내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21절 성령 세례는 불세례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성령 세례 성령 받으면 성삼일체 아버지 예수님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또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도 받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즉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열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먼저 육체를 만드셨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다 죽은 자잖아요. 몸만 만들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받지 않았죠. 그래서 다 동물들. 그래서 인간들이라도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다 동물들이죠.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런데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호흡. 그러면 산자가 된다. 이게 성령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니까 신이 되고 하나님 왕국 받았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낙원에서 살았죠. 언제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즉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호흡, 성령님. 그게 성령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에서 성령님, 하나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낙원에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걸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있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이거는 첫 번째 태어났죠. 여기는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두 번 태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낳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으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 낙원에서 살 자는 영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낙원에서는 죽음이 없겠죠? 이미 죄로부터 자유해지겠죠? 왜? 낙원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유학 대학생이 되면 대학 시험도 없나요? 예, 안 보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죠. 예, 낙원에서 사니까. 또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하죠. 예, 인간이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또 사탄으로부터 자유하죠. 사탄이 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죠. 하늘에 전쟁했을 때 다 졌거든요. 당으로 다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주러 오셨다. 나를 보내심을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이 세만 벌하니까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죠. 그런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죽은 자가 산 자가 됐죠.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살죠? 낙원에 살아요. 그건 대학교 이미 들어갔잖아요. 대학 시험 또 오니까 이게 정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미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게 정죄를 받지 않잖아.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믿지 못하죠. 예배당 다니다 죽는다. 왜? 영생은 언제 받는다?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죠. 또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이 생명의 벌을 못하고 정죄의 벌을 당하고 낙원은 어떻게 들어가죠? 정죄의 벌에서 불옷에 던져지는데 낙원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인간이니까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사망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정죄받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인간이니까 인간관계 매이죠. 인간관계 때 고통을 받고, 사탄의 노리게, 사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이루셨다. 근데 예배당 가면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남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내 죄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네 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시고 갚으셨다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남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야. 근데 남의 죄 용서해야지. 오리가 좀 심리가 돼. 오른뺨 치면 왼뺨 쳐야 되고, 돈꼬다라면 다 꽂아야 되고, 원수들은 다 사랑해야 되고, 고도따라면 속어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원죄서를 지어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어디서? 우물가에서. 자기가 썼어요. 전기에도. 나는 우물가에서 생각해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죠. 어거스틴이 지어낸 얘기. 그래서 요새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철학, 원죄설에. 어거스틴은 철학자죠. 주 300년에 쓴 로만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처럼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 이것이 오늘날 신학의 근본이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여전히 원죄설을 가르치고, 예배당 가면 전부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의 문제점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영에 관한 것이 없어요. 인간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는 영역이 영의 마음이었죠. 영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거.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도 다 육체 관한 책이지 영에 관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신 책. 하나님 누구시죠? 영. 그래서 성경만이 영에 대한 책이야. 인간이 만든 책 아무리 읽어봐야 이거 반드시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네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낸 이 철학자들 말 믿고서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에서 철학을 믿으면 망한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철학. 지금 종교 철학,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원죄설의 근원이죠.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철학은 인문과학이죠. 그 과학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인간들은 과학을 믿어 살죠, 세상에서. 그러나 과학을 믿어봐야 이거 죽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과학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배당 다니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죠. 죽어버리니까,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몸은 당연히 죽었겠죠. 왜?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몸에서 영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뭐만 남겠죠? 영만 남는다. 이게 성령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 누구시죠? 아버지이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난 거.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 한무게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승천하겠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죠. 그런데 예배당에 제가 다닐 때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 좀 죽었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산 인간으로 죽잖아. 부인 못하죠.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땅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가지고 아나니아로도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더니 몸은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고 성령만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살 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 믿음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죠. 근데 잠을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깨웠죠.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제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고 또 험한 갈릴리 바다가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잖아요. 죽을까봐. 근데 예수님 그 믿음이 아니다. 작은 배, 갈릴리 바다, 폭풍질인 바다에서 잠을 잘 수 있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믿음.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그렇지 않죠. 믿으면 두 가지가 있다. 그건 인간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래서 성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죠. 성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왜?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제서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길 수가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믿음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어봐야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죠. 산을 옮길 수 있나요? 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나요?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다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죠. 믿음도 주시고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도 몸이 십자가 죽었죠.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받았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얘기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삼일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 유일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도 신, 아버지도 신.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 유일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일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화평의 매는 뒤로 성님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지기라. 너를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몸은 다 죽었잖아요. 다 성령이면 다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겠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 똑같은 하나님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럿이 되면 신이 여럿이 되잖아요. 신은 하나거든. 유일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성령이 하나님, 한 아버지로 다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도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몸은 하나니까. 근데 인간들은 몸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부부끼리 싸워서 다 이혼해. 이혼한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왜 한 몸이 되지 못하거든요. 또 부모 자식 싸우죠. 형제자매 싸우죠. 친구끼리 싸우죠. 당을 만들어 싸우죠. 나라끼리 싸우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몸이 다르게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몸이니까 자기 몸 이해하듯 상대방의 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장성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돼야지 가능하지. 인간들의 몸은 서로 다르니까 만나기만 하면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두 번째, 믿음도 하나가 되게 되죠. 인간들은 믿음이 다 달라요. 난 이렇게 믿어 이렇게. 인간의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목원교회, 연합교회, 카톨릭 다 다르잖아요. 예? 인간의 믿음은 다 달라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또 세례도 하나죠. 성령 세례. 예. 물 속에 들어가면 침례교, 물을 뿌리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돼요. 이거 다 인간의 인간의 교리는 다 다르. 인간의 세례, 인간의 믿음, 인간의 몸 다 다르잖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이 이루어지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살아라. 이것이 첫째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망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다 같은 하나님.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찰스하고 다이아나가 그 의리의리한 그 바오르 성당에서 영국의 런던에 결혼했는데 결국 다 이혼했잖아요. 결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뭘로 하나 돼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아니고 영에 속한 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성령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게 성령이 생명. 예수님 말씀은 동일하죠. 영이 생명이다. 나는 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영이 생명이다. 이게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영이 생명이 됐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은 거. 그 영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야.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죽었으니까
이미 정죄받았죠.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예, 또 몸이 죽었으니까 다시 죽을 일이 없죠. 우리는 이제 영이니까 죽지 않잖아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영이고 그 영이 성령.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그 몸도 이제는 성령의 몸, 아버지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배당 다니시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 인간이고 죄인이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받아 아니에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과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 호흡으로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예, 마태복음 22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셈이 예수면 성령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겠죠. 예. 인간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내 집이야. 나 너 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지. 인간이 만든 그 집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 만들지 않았죠. 인간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계시지 않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이게 창조거든요. 몸 안에 영이 들어간다. 이게 신이 됐잖아요. 이게 창조가 돼야 낙원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 몸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되겠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과 몸이다. 하나님이다. 그 성전이니까 뭐가 됐죠?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 계신 것이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동시에는 왕국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왕이죠. 어디 가나 왕국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 어디 가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면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 하나님 왕과 성전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게 왕국이고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 영들이 됐으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안 계시겠죠? 인간들이 드린 예배 안 받으시겠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인간들은 거부하는 거죠.
처치 플란팅 예배당 짓고 거기 계세요. 예배 좋아하시죠? 예배 드릴게요. 노래 좋아하시죠? 노래 불러드릴게요. 기도 좋아하시죠? 기도 드릴게요. 돈 좋아하시죠? 11조 드릴게요. 예, 교제 좋아하시고 봉사 좋아하시고 처치 플란팅 좋아하시고 예, 다 할게요. 예,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네가 필요해. 네 안에 들어가야 돼. 인간들은 다 거부하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는 거죠. 예. 네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왜 네 속에 못 들어가냐? 인간들은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예배당 쳐놨으니까 거기 계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거 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잖아요.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신으로 창조가 돼야 되는데 이걸 누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원죄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죄만 대신 갚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이게 몸이니까 몸의 세계 살다가 그냥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영이 돼야 영의 세계, 영의 왕과 하나님 영에 들어가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을 꼭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생명 됐잖아요. 몸을 씹혀서 죽었고 그래서 성령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죠. 근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죠. 예수님 죄를 십자가에서 지금 갚으셨다.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있어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믿음, 이건 다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제자들이 다 증명했죠.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죠. 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전 삼층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탁이 우리 있잖아요. 나머지를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인간의 믿음, 인간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왜? 몸이니까. 이 몸이잖아.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니까 예수님 주고 그러면 나도 죽겠네. 그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다 쓸모없는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제자들이 믿었죠. 예수님 하나님 맞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인간이 신으로 창조가 돼야 돼. 이거 하러 오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인간을 신으로 창조해서 오신 것을 증언하려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대본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계시는 목사 신부들 또 예배당들은 다 인간이라죠.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다. 가짜 증인들이다. 예수님이 주가 아니다라는 거. 왜? 그들은 인간이니까. 몸이 생명이지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잖아요. 성령과 악령.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악령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 예수님과 한 영, 아버지와 한 영,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겠죠. 예.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인간의 몸은 우리가 병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 부활을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병들면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 됐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이거 하나님과 동등하다 가르칠 수 없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하죠. 인간이니까. 목사신 분들도 인간. 예배당 오시는 분도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신 분들이 이 말씀을 지웠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성삼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의 교리가 되는 거야. 원죄수를 위에다 두이죠. 너희도 인간. 그래서 예수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를 믿었다가는 사탄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셨는데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 신부들은 다 사탄의 제자들 적그리스도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 되면 구원이 없겠죠. 예수의 말씀까지 바꿔가면서 원죄수를 가르치거든요. 인간의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건 가짜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요한계시록 하나라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하겠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겠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인가요? 하나님 말씀 전체 성경 제체가 계시지.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흔명역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성경 번역은 다 빼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qual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이 됐어요. 한국의 목사 신부들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조사했더니 목사 신부들이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 왜? 원죄설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막 발기발기 찢기고 막 이상해져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흔병력을 구해서 보세요. 그것은 1600년대 영국에서 60명의 학자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여가지고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인가 거기서 모여가지고 다시 번역해서 쓰신 책이 흠정력 있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그래서 제임스 왕이 명령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뭐 번역하신 목사님도 교리에 따라서 이것저것 뜯어 고쳤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읽음을 하는 게 흠정력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 신부들은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자기네 교회만 위하지. 목사 신부는 누구 인간이죠? 인간은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하거든요. 돈 싫어하는 인간 본 적 있어요? 인간 교회를 운영해도 다 돈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신부들의 말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자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제대로 사면한 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아서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뭐를?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절대 예배당에서 못 가르치겠죠. 그래서 이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아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어느 한 부분도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 거짓말했지 어떻게 알아? 그거 안 믿으면. 그 예수님 말씀은 전체 다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다. 그러면 성경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육체전에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의 눈을 아무리 뜨게 해도 떠지라는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영에 관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책. 그 이해할 수가 있나? 이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을 뜨려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왕국 이름, 성전 이름 다 가졌는데 우리는 이해하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 이름 다 가져 하나가 됐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성전되고 왕국 됐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름을 다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됐으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기둥이 못 되죠. 이기지 못하니까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큰 인간들이 만든 철학, 그 거짓말을 믿으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육체를 먼저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의 성령이 줘서 신으로 창조하시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아담으로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하고 번성한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진수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의 복. 인간들은 박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복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다 가졌죠. 낙원에서 살고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태초에는 사탄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죠. 선악과 이거 따먹겠죠. 따먹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따먹고 죽는다 그러셨거든.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생명 모여서 하나님의 호, 생명의 호,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몸은 살아있죠. 천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태초로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이, 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려.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어요. 영이었으니까. 낙원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살았어요. 그런데 영을 잃어버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났겠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잖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은 형상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뭐가 없어서 주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누구로 보여요? 그러면 인간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예. 당신네들은 육체니까 영을 못 보지. 나는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나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거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 그들이 다 당신은 이 세상에 산다. 아니죠? 나는 낙원에서 산다. 왜? 나는 영이 됐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다.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원죄서를 믿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성령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을 때는 영으로 창조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도박하죠, 마약하죠, 성물란하죠, 술 중독에 빠져 사는 거. 왜? 몸이니까. 그게 성령이 받았어요. 그게 몸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예배당 갔더니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여러분들 자식이 나가서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원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자, 마피아가 사람들 쏴 죽이고 성매매하고 마약 팔고 도박. 성당은 신부가 내 죄 용서해 주겠다. 다 위선자들만 생기는 거. 아무리 죄 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리 때문에 다 위선자가 되는 거야. 인간들은 다 위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구원받는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거룩해졌다.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예배당 가면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만 대신 갚으셨다.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몸은 죽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예배당 가면 인간이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구원 받나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지 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리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한 형제 이게 된 거예요. 인간들과의 관계는 다 부인했죠.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도 부인하고 자기 형제들 자매들의 관계 다 부인하셨어요. 예수님 계셔서 인간과는 난 관계가 없다. 몸이 아니고 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만찬을 먹고 그는 나에게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것을 믿는 순간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우리 성전이고 왕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어느 분이 마음이 울적한데 빈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혹시 기도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가 직접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럼 예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당신 안에 거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됐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도 마음이 편해졌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기도만 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구원까지 받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젠 당신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딸들은 아니에요. 왜? 남자 여자 태어났는데 성령 받았더니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만 남아서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줬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키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신이죠.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 왜? 우리는 성령께서 태어난 영이니까 하늘에 증언하면서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시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는 찐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죠. 예수님과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 안에서 너희는 신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원죄설 인간이 만든 철학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가지고 있나? 못 가지고 있거든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예수를 믿어도 인간.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으로 창조가 돼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구원이 한 명도 못 받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철학을 가르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 됐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나요? 안 죽으시죠? 하나님이니까. 몸이 죽어야 바로 부활하고 죽지 않으므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죠.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죽음을 보나요? 못 보나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뭐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여호와직입니까? 신천지입니까? 뭘 목입니까? 어느 이단입니까? 예. 모욕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예배당에서 전부 가짜 배웠거든요. 가짜 철학.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건 다 죽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 못 믿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설교하시는 목사 신부들은 다 도둑이요 살인자들을 멸망시키는 자. 도둑이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뭐가 생명이죠? 영.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을 주러 오신 거거든. 영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 생명을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이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누가? 목사 신부들이 도둑질해 갔죠. 생명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 너희는 죄인이다. 고소당하죠. 다섯 번째,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고소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죽이는 자, 훔쳐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 하나님 성전이고 다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다 모든 거 누리며 살잖아요. 예?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당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돼. 다 훔쳐갔어요. 목사 신부들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성령 받아들였잖아요. 성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는 거야. 뭔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신이 된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왜?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경신중화 추첨으로 들어가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연합교회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저는 다른 교회 무슨 뭐 여호와직인 신천지 무슨 이런 데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죽죠?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보니까 안 죽는다고 되는데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예배당 말이 맞는 거야? 예수 말이 맞는 거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혼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평생 예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너는 죽는다. 일요일마다 가서 세뇌당하는 거야. 뭐 교회주의자는 구원받고 무교회주의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매주 가가지고 너는 인간이고 죽는다. 세뇌당한 거야. 예수의 말씀 믿으니까 읽으니까 안 죽어?
아이고 이거 예수님 거짓말하셨네.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말씀 전체가 다 거짓말이 돼버린 거. 왜? 예수님 어디서 또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 그러니까 뭐야? 이 예배당이 말이죠. 완전히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나를 구원하지 받지 못하다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50년을 속았으면 평생을 속은 거예요.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인간들은요 오로지 돈이에요. 돈. 인간들은 동물 있잖아요. 동물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운영하는 거 다 돈 때문에 운영하는 거예요. 예배당 증거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예배당 구원받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의 말씀 못 믿지 못하라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못 받아서 다 망했잖아요. 예수님 따라하지 못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이잖아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사도들이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임을 받게 하니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성령을 줘서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창조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고 부활하고 이거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거를 철저히 막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야. 너는 인간으로 살고 수인으로 산다 죽어라. 이거 브롯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계속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 20억이라는 크리스찬 중에서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믿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히 드문 거예요. 있죠. 제가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극히 드물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그 좁은 길로 가시는 생명길로 가시는 걸 생명은 영이잖아요. 영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살고 몸이 죽어야 부활하고 정죄받지 않고 이거 반드시 죽지요. 하나님 업자 브로스에 던져지죠. 몸이 죽으면 정죄의 벌을 당해서 브로스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복이 없이 박복한 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요 다들. 병들면 누가 고쳐주나요?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뭐가 됐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몸이 죽어봐 예수님 부활하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야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생을 사는 거 죽고 나서 사는 게 아니야. 죽으면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하나님께 들어가지. 그러면 죽음 우리가 낙원에 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6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으로 예수님처럼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신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 인간들은 영을 못 보잖아요. 영의 왕국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 들어가야 영의 왕국을 매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영의 왕국에서 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면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모르잖아요. 육체로 태어난 것만 알지 영으로 다시 하나님이 태어난 거 모르잖아요.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땅에 전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리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피도 성령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흐르신 피는 성령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피도 성령이 그래서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돼. 그러면 생명수 물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몸은 십자가로 죽었겠죠? 뭐만 남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 몸이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건 또 죽어요. 안 죽죠. 이제 신이 됐으니까. 예.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고 성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근데 원죄서는 뭐예요?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면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 완전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 왜? 이 신으로 못 태어나잖아요.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요? 뭐 죄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 못 받았죠. 남의 죄 용서 하나도 못 했는데 원수들 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었다가는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아담이 나거리에서 살다가 선악을 땅 먹고 성령 잃어버리자마자 이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영이 돼야 영의 세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면 한 번도 구원이 없어요. 꼭 그래요. 교회주의자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서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 소리 휘 들려요. 바람 소리 들리네. 저 바람이죠. 어디서 어디로인지 알 수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알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 맺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믿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선물로 받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게 은사로서 받는 거예요. 믿음도. 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0절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였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된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의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다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살고 있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를 가르친 선생님들 다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은 알아요? 모르거든요. 알았으면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왜?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랐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생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선생이 되도록 몰랐겠죠. 선생들이 모른다. 제자들 하나도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나라 백성 중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 구원시킬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니고데모에 갔어요. 니고데모를 우리 구원시킬 수 있겠지. 예, 못하잖아요. 제가 예배당에 갔어요. 50년을 다녔어요. 한 번도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 원죄설을 가르치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던 인간이다. 이게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 구원이 아예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없어요. 그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 증언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세뇌가 끝났거든요. 너희는 죄만 대신 갚은 거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세뇌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들어먹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것들 못 받아들이죠. 예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에서 태어난 영, 어디 살았어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신,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아니에요.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말들, 지금 목사 신부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다 구원이 없는 거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말씀이 하나님을 낳는 아버지이고 성령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 예수, 말씀이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곧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썩을 씨, 인간들 썩을 씨만 가지고 태어나. 썩지 않을 씨, 영으로 생명을 바꿔야 돼.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신 갚으신 거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의 자유주의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 이것도 거짓말. 예. 여전히 인간 썩는 씨. 이 자들은 다시 태어난 걸 몰랐던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죠. 그러면 이들이 개신교 교리를 만드는데 개신교 다니신 분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카톨릭에서는 원죄서를 지어냈고, 그러니까 카톨릭 개신교 다 이 사탄에게 적그리스도교예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잖아요.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간 자를 다 막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게 장님이죠.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면 구원 받는 지 저도 평생 다녔어요. 50년.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사람들. 가능하나 불가능하죠. 성경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는 가능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다 신으로 다시 되는 거.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면 이미 세뇌가 끝났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야 되질 않는 거예요. 이미 세뇌가 끝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영생을 살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예배당 다니시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예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들으면 속바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성령이 받았어요. 몸이 죽었어요. 영이 됐어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났잖아요. 인간들 몸이죠. 이게 상속자 되나 못 받잖아요. 이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죠.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에 가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상속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죄 따집니까? 상속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자식들 낳죠. 네, 자식들 죄 안 져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재산 줘야죠. 옆집에 저는 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여러분 줍니까? 안 주죠. 내 자식한테 주지 왜 남의 자식한테 줍니까? 죄 따졌어요? 안 따지죠. 내 자식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인간들 그래서 하나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 하나 예수님 옆에서 죽었잖아요. 주여 아무개들한테 나를 기억해 줬어.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에게 낙원했으리라. 죄 따졌어요? 죄 안 따졌어요. 생명을 따지는 거거든요. 예배당 가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 죄 용서 아무리 받는다고 인간이 신이 됩니까? 예? 죄 용서 받는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거짓말이죠. 예. 낙원에 들어갔어요. 낙원에는 죄를 안 따지죠. 그러니까 죄 용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은 상속받으리니. 상속한다는 건 죄를 안 따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낙원에 들어갔지. 낙원에 무슨 법이 있어요? 법 없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선생님 죄 안 져서 아우 죄 짓죠. 짓고 있고 또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늘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정죄받지 않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법을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잖아요.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율법 아래 없으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이가 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면은 몸이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죄 따져요? 안 따지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진다는 거는 아직도 구원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 이미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면 인간들은 다 살갑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상속자가 아니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이 죽으면 썩죠. 정죄 부활하다고 불옷에 던져져요. 어떻게 상속받나요? 불가능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죽으면 다 정죄버려도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우리 몸이 죽으면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죠. 그래서 사도월이 세 가지로 읽고 있어요. 잠을 자다 깬다, 변화된다,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있는다.
그래서 썩지 않은 걸 상속받는다. 우리가 영이니까 영은 생명이 영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죽어봐야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자다 깬다, 변화된다,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로 회당장에 따른 소녀가 줘서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날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러 간다. 이처럼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죽는다고 안 하죠. 실제로 인간들은 다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죠. 영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두 번째,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어떻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눈을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이렇게. 그거 말고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흐름이 없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잖아요. 자, 영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에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왕보다 먼저 있었고 세리야보다 먼저 있었다. 예수님이 세리야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영들은 다 세월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마지막의 처음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과거 현재 미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 끝이 다 하나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람들은 바깥에서 해서 인간들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흐름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영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바깥에서 셀 거예요. 하루 10년, 100년, 1000년, 1억 년. 그럼 우리는 부활한 이렇게 되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죠.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잠에서 깬다 마지막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자는 셈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잠자다 깬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썩지 않는 죽지 않고 부활한 날. 그래서 사도벌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인간들은 다 슬퍼하죠. 그러나 사도벌은 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자마자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니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래서 사망을 멸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죠. 그래서 사도벌은 신이에요. 신들만이 사망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망 멸망 못 시키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를 신으로 창조해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오신 분이에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됐고 몸이 죽어야 부활하지. 그러니까 죽음으로도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사탄은 태초로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늘에 올라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 같다면서 성령을 잃게 해서 결국 죽였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만든 거야. 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못 믿었어요. 평생 죽음의 공포에서 살았어요. 왜? 예배당에 50년 다녔거든요. 너희는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은 사탄의 그런 공포, 사탄의 그 권능 안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왜? 다 죽음의 공포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당은 완전히 잘못된 예배당이에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주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냥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 이미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미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하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 너는 인간의 세상에 살지 나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공간 안에서.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죠. 왜? 빌라도는 인간이니까 예수님의 몸만 봤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 영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어디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죠.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 영역에서 산다.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믿을까? 죽고 나서 간다고 믿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십자가 들으셨지만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께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임한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왜 다 보여주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영에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영에서 사니까. 이것이 바로 비밀이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 성령 누구든지 다 받거든요. 제가 오래전이죠. 이걸 몰랐을 때 골방에 들어서 성령이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저녁마다 2주 했는데 이 성이 임하지 않는 거. 성이 임하면 다를 거 아니겠어요. 뭔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야. 안 주시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계속 구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이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은 성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계속 구하고만 있겠죠. 못 받는 거예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설적이죠.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고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랍니다.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정반대죠. 예배당에서는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연옥 간다. 어쩐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 죽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되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오는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볼 수 있게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 영의 왕국이니까 보이지 않죠. 인간들 보고 영의 왕국에서 못 살아.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요?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 과학만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가지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첫째, 생명을 바꿔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으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10절. 생명이 바뀌었죠. 두 번째, 정체성이 바뀌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과 동등하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하늘에서 살아다. 언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과 살았으니까. 살아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던데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기쁨과 화평과 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뿜뿜뿜뿜 매일매일 새롭게 넘치는 거. 이게 하나님 왕국인가 보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서 하는 호수 같아요. 돌을 던져보세요. 채울 수 있나. 그 물 한 바가지 퍼먹어보세요. 줄어드나. 이 평화. 놀라운 평화. 놀라운 기쁨. 매일매일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가졌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권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인간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돈은 똥이다. 인간들은 다 똥파래요. 돈 좋아하는 똥파리. 예? 파리들이 똥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거 주기도면 이제 2000년 전에 주신 거. 2000년 전에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만 있는 게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땅에서 사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400년 종살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문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 구출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성령 주셔서 다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아니죠. 그래봐야 인간의 의잖아요. 인간은 불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다 갚으셨어. 짊어지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 대신 죄를 갚으셨다면서요. 그럼 부활하면 안 되지. 영혼이 사라져야지. 다시 부활하면 아직 안 갚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믿음은 예수님부터 직접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시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은 가서 예배당 가서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은 열매로서 은사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가졌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 살잖아요. 하나님 왕국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왕국 다 가졌죠. 세상 거 뭐 필요해요? 세상에서 안 살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돈 필요하죠. 차 필요하죠. 집 필요하죠. 자식 필요하죠. 권력 필요하죠. 인간관계 필요하죠. 인정받아요. 뭐 많아요. 뭐 명예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나도 필요 없죠? 그게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사는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낙원에서 누리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필요한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간 증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걸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들리게 하셔서 영생 성령을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대신 갚으셨다. 하나님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죽고 나서 간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받아야 한다. 전혀 반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구원이 없어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는 인간이니까 세상의 친구로 살죠. 아니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여기는 신이니까 하나님 오게 살죠. 신이 돼야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의 친구 되니까 세상과 간음하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 원수가 되어 왜? 하나님 왕국과 임하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 다 사라지죠. 인간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저부 인간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니고서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세상의 친구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해야지. 무조건 인간 보고 세상의 친구 되지 말라. 아니 세상의 친구 되고서 사고 싶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원수 되고서 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뿐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제가 물고기 5마리 키웠잖아요. 금붕어죠. 이뻐요. 이제 갈아주면 막 도망다녀. 얘들아,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거야. 물고기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하 이 바보야. 물고기가 어떻게 물 밖에 사냐? 목사님들 물고기를 봐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삽니까? 인간이 세상 바깥에서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친구 안 하고 살 수 있냐고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해야지 그 말이 먹히지. 아니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다 나왔지. 그게 아니고 차라리 사망에서 죽읍시다. 이집트에서 종살인 것보다 낫잖아. 아무도 안 나왔겠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에서 하는 짓들이 바로 그거예요. 위선자, 자기도 못하는 거.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인간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소리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세상 바깥에 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저 북쪽 어디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시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이 임하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이고 직장 가면 직장이 하고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 시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 영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에 거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거는 자들이 화가 있으로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찐너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게 이제 사탄이 말이죠. 다시는 하늘에 못 올라가요. 싸움에서 쳤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 땅으로 몰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늘에 올라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고통을 받고 사는 거죠. 마귀들한테. 그래서 우리 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죠. 말씀을 줘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으로 창조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탄생하는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안에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확정하는 아버지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뭘 믿죠?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 그러니까 왜요? 죽기 전에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죽고 나서 받는다. 이게 죽기 전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교리상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의 교리를 믿게 구원을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가 다 죽으면 불에서 던져지고 영원히 다시는 서로 보지 못하기 희망이 없죠. 인생을 사는 거. 저도 예배당 다닐 때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을게 불행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만약 인생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면,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왜?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살면 엄청 행복하거든요. 영생은요, 누가 살아도 다 행복해요. 인생은 누가 살아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예배당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것만. 공자, 맹자, 노자, 불교, 다 그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 그래요? 인생 아무리 살아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요. 영생 살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인생이 뭐예요? 불행하죠,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악하죠, 약하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질투하고 또 뭐죠? 결핍 없으면 결핍 가지면 건태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갑질하고 이거 인생인 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인생만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영생 살고 보니까 바로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렇게 안 살죠.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지.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도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지 않은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다들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믿잖아요. 교회주의자는 들어가고 무교회자는 못 들어간다. 다 거짓말이죠.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보세요. 주가 될 수 있나? 안 되거든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아버지가 됐거든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성교서 신으로 창조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야만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 왕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되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세반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아버지고 성령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거야.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이나 되고 또 돌로 맞고 1번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아버지가 됐죠. 복음이 뭐예요?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위해 세우신 사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도벌의 복.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목사 신분들 보니까 전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이다. 이따위 거짓말,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이게 사탄의 제자들이죠. 적그리스도의 교회들. 이거 큰일 났잖아요 지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상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성께서 영을 낳으시죠. 그 영이 성이. 성이 무석에 많지만 다 한 영이 되는 거다. 한 성령님이니까. 악령이 아니잖아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잖아요. 성인과 악령. 그래서 다 성령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하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상고를 겪는 사도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언이 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보면 그 누군지 증명하잖아요. 예. 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성령 주셨죠? 예, 성령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다 하나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자, 인간을 신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 모든 창조는 그대로 있는데 인간만 떨렁떨렁 몸만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줘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줘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신이고 하나님. 우리가 신이니까 하나님의 유일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 인간들은 못하거든요. 예. 기껏해 왜? 죄 씻는 거. 왜? 인간들은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몸을 생멸하고 있으니까. 이거 죽은 자들이거든요. 생명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이걸 모른다라는 거야. 이게 목사 신부들이. 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받는 줄 알고 가지만 하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예. 남편, 부인들. 예, 이거 알고 있나? 여러분들 모르군요. 당장 가르쳐 줘야 돼요. 언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죽기 전에 다 성령 받아서 신으로 창조해서 지금부터 낙원에서 살게 하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살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인간관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삶.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 일을 담당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